지난주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이 베드로는 자기들에게 처음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자기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이고 놀랐죠. 그러므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특히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지난 세월을 통하여 자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앞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언급할 필요도 없죠. 충성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은 다 타락한 인성입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런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의미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그 밑바탕이 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약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절에는 이같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라고 설명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그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것은 오늘 11장 19절입니다만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제 기폭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염병을 하나 던지면 계속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이를 갈면서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폭발적으로 박해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넘어오면서 7장 8장 이것은 사람이 나눈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스데반이 죽자마자 박해의 회리바람이 예루살렘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한 사도들 외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일개 10만 톤, 100만 톤짜리 그런 배를, 조각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굳이 타이타닉 이것은 음모입니다만,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 배를 다 몰아버렸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장은 배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하 직원들은 다 내리게 하더라도 선장은 그 배를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은 자기 혼자 살려고 교회도 내버리고 성도들도 다 내버리고 교회 오지 말라고, 영상예배 하라고, 문재인이 뭐라고, 경찰이 들어온다고, 구급공무원 그 거지 같은 것들 들어온다고, 이재명이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세상에 3,000톤, 5,000톤짜리 배 끌고 다니는 그냥 조각배, 고깃배를 운전하는 이런 모를 허술한 그런 선장들보다 못한 것이 영적 선장, 교회 목사들입니다. 다 떠나가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흩어진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다 흩어지라 그랬어요.
다 흩어지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것을 오늘 19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떨 때 일어났느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이와 같은 8장에서 오늘 11장 19절입니다마는 그 8장 지난 다음에 9장에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울의 바울 그 장면입니다. 10장은 지난 주일도 돌아본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 사실들이 8장과 11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과 11장 사건과 관계없이 오늘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라고 본다면 8장 1절과 11장 29절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적으로 연속된 사건이라 하지만은 8장 1절에서 오늘 19절에 11장 19절에 왔을 때는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개입이 몇 년 정도 들어가느냐? 약 3년 정도 시간의 개입이 있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8장 1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이 박해의 광풍이 휘몰아친 이후에 시간적으로는 연속성이지만은 시간의 개입이 약 3년 정도 있는데 19절에 이해하시겠죠? 3년 뒤쯤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3년이 지난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그렇게 3년 전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때에 어디로 갔느냐? 그때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오늘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만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 8장에는 안디옥이란 말이 안 나오고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3년 뒤란 얘기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흩어졌다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3년 뒤쯤, 3년이라는 것은 딱 뭐 이렇게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면 약 3년 가량이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초기에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유다고 유다 안에 또 남북에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하니까 가까운 지역이니까 서울에서 핍박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충청도로 내려가고 전라도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말하자면 남의 나라 안디옥은 남의 나라 아닙니까? 3년이 걸렸다. 옛날 고대 사회에 무슨 배가 있습니까? 뭐 마차가 있습니까? 뭐 KTX가 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다니다 보면 오랜 세월이 만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막 그와 같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갔는데 오늘 11장 19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마침내 어디에 왔다? 구브로와 베니게를 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디옥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디옥에 간 게 아니라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0장에서 11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베드로의 사역을 보았을 때 이들이 구브로와 베니게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빌립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는 초기에서는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지경까지 그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집사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말하자면 만주로 내려가는 그 길 압록강 건너편을 향하여 그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구주네 씨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그 사실은, 그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에서 그들이 구브로와 베니게를 지나 안디옥까지 이르러라는 의미가 뭐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보면은 이 집사 빌립이 가사까지 이르르게 된 것을 8장 26절에는 뭐라고? 빌립의 의도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는 말이 무슨 뜻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에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물에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인용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말은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물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경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경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언가 걸음지고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사가 소경이야. 근데 성도들도 소경이야. 그러면 목사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도들이 속아서 목사 말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지가 있어. 이 소경된 목사를 따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이것을 묵상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분별해야 되는 이런 사실을 영적인 어떤 기도하고 분별해서 따라갈 건가 안 따라갈 건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인도함이 아니라, 목사의 인도함이라 항상 말하잖아요. 피를 토하듯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맥락의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단을 가르칠 때, 영상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할 때, 정부 시청을 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 버릴 때, 그럴 때는 따라오면 목사 말에 무조건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가 다 달라요. 성경이 만만하게 여러분 성경 멋대로 몇 번 읽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경우들이 다 다르다고. 그 이단을 가르치는데도 순종하고 영상예배. 이제는 트렌드가 됐잖아. 집구석에 앉아가서 손바닥만한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 예배라고. 예배 아니라 그랬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모임.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사도행전에도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뭐라고? 다 함께 있어. 그 교회예요. 다 흩었잖아. 목사들이 당회장이 혼자 숨어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30년 넘게 있으면서 목사가 강단에서 상스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상스러운 소리 하기 시작했죠.
언제입니까? 죄인이 때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인이나 죄명이 때문에 상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 때문에 상소리 하는 겁니다. 뱀새끼라 독사의 새끼라고. 그건 상소리가 아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상소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죄명의 죄인은 아예 내놓은 자식 아닙니까? 마귀 새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동창회, 대한예수교 장례 합동 측의 이 거대한 교단에 정말 신뢰하고 믿어왔던 한국교회 중추적인 이 교단의 목사들, 이 동창들에 대한 이 자부심, 한국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딱 까보니까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부르짖는 상스러운 욕지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 나는 나의 동력자, 동기 선후배 목사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이 일 아직도 안 끝났잖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이 나간 겁니다. 나도 일생에 욕하던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안디옥까지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목사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마침내 우리 교회가 30년까지, 또 교회가 이전하면 언제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가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언제? 때에 환난을 받았을 때. 환난을 받았지만 받은 지 3년 되어서 아직 예루살렘에 집에도 못 돌아갔어. 3년 동안 유랑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라든가 포기한다든가 어떤 회의를 가진다든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뭐 집도 절도 없고 다 이산가족이 되고 예배당도 못 나가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삶이 되었지만 이 흩어진 자들이 3년 정도가 지났지만은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들이 특히 안디옥까지 이르러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약 100만 명 가량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이 안디옥은 로마 전 제국에서 3대 거대 도시로 거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3대 도시로서 고대 사회에서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그 시민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구브로와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는 복음 전도자, 성령의 뜨거운 가슴과 사명을 갖고 올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거기 가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요. 우리가 계획을 올라가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은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잠언 16장 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9절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러분 용바 아닙니까? 너희는 이같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세요. 뜻도 세우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자영업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충성해야지, 그런 의지를 세우는데, 그런데 결국은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하는 것은 항상 말하지만 이걸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사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패배하는 길이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모두 흩어진 자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과 절과 가족을 내버려두고 2년 3년 나그네와 유랑길로 먼 나라로 도피하였지만 끝까지 복음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안디옥까지 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장난치나 지금. 여기가 뭐 서클이야? 구청 무슨 구민회관이야? 뭐 노래교실이야? 예.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놀고 말이죠. 희덕거리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안디옥은 뭡니까? 그리고 또 안디옥은 이방 도시잖아요. 핍박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목사, 장로, 당회에 의해서 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의 손길이 이방 세계에는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안디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야 되겠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윤통의 이 나라를, 박정희의 나라를, 이승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많은데 이거 한 주만에 마쳐야 되거든요. 두 번째. 어쨌든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20절에 말했습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립니다. 흩어진 자들 중에 다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한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레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도 이방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냐.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에게만 전했을 텐데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는 19절의 그 무리들 중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친근해서 이방인 안디옥에 가서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뭐라고 말합니까? 난 곳. 우리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지를 순례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장면을 보고 놀라가지고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난 곳은 유대 땅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뭘까요? 디아스포라는 겁니다. 교포. 이거 워낙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지만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오늘 터키 동남부 해안가에 있는 다소 지역에서 났잖아요. 바울은 유대 땅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요. 교포.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 땅에서 난 거죠.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인 거죠. 이런 것처럼 20절에 다시 돌아와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란 말은 이방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 베네게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 이와 같은 의미로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위에도 안디옥까지 이르러 20절에도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그들은 토종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인에 대하여 익숙했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능통하게 잘했고, 헬라 문화권에도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을 봤을 때 낯설게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난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법으로.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잘못된 선민의식, 고정관념이죠.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식이 토종 유대인이라면 강력한데,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교포 유대인으로서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토종 유대인들과 달리 좀 열렸다 깨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과 달리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들 중에 보면 토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교포들이에요. 어느 곳을 회당을 가더라도 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자 자신들이 처음 믿을 때 임하셨던 성령의 임함으로 세례를 준 이 일로 예루살렘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하자 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인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전파한 것은 뭐냐?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들의 방향, 그들의 입을 열어 말하는 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말할 건 뭐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던 구준회 씨가 거기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차로 가까이 가라.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발걸음 하나, 그리고 입에 무슨 말씀을 넣어줄까? 그 말씀을 다 넣어.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이 관건이에요. 제자 교육은 다 망합니다. 제자 교육은 망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교육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망하고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아무도 배신 안 하고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으로 마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 것은 1980년 이후로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제자교육 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CCC 한다고, UBP 한다고, IBP 한다고. 그런 대학에서, 서클에서, 교회마다 제자교육 한다고 성경책 펴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전혀 없이, 이거 무슨 독서실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그따위로 하려거든. 바이블 스터디 하지 말라고. 기도 없는 것은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100%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아는 걸로 따진다면 마귀보다 성경을 많이 압니까? 예수님도 말했어. 마귀도 귀신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은 다 알아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이 사단이 갖고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들고 와서 다 유혹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쳤고, 그런 말씀을 전에 펼린 한쪽만 보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읽는다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봐야, 성령의 충만 받아야 그 눈이 열려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강연이에요. 성경 나도 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베드로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 사도행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타치 보세요. 아주 미세한 그 부분을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까? 이 모두는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용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니까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뭘 듣고?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누굴 파송했습니까?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게 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사도 위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는데, 그 사마리아에 집사 빌립이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집사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쫓고 세례를 받게 되자 들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또 받았어요. 8장에서 받았다고. 받아서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를 내려보냈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를 내려보내서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니까 다 성령을 받더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내려보낸 것처럼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내려보냈느냐? 오늘은 바나바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는 지역이나 혈통이나 네 교회, 내 교회, 타 교회, 남의 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4장 32절에 아까도 인용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무리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고,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와서 아파트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집가 뭐 10억 올랐느니 이런 장난치나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초대교회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유무상통이에요. 재물 자랑하지 않아요. 자식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 자랑하지 않아요. 목사 자랑하지 않아요. 지 신앙 자랑하지 않아요. 지 금식했는 거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었던 거,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내가 다 부흥시켰다고 그따위 쓰레기 같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지금 꽉꽉 차 있잖아. 여기 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붙어 있구나. 우리 자주 바꾸니까 오직이 오직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한국 교회를 책망하고 목사들을 책망하고 이것은 남이라서가 아니라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1980년 이전에 한국 교회는 책망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충만했더랬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교회된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너희는이에요. 우리 교회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 예수님 피로 값지고 산 모든 교회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 모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라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집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같은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를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사도행전 4장 32절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뭐라고? 유무상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들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에는 빚절한 사람이 없었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 빚절한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 바나바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니라. 그리고 구브로가 뭡니까? 구브로가 아니라 구브로는 섬이죠. 그 디아스포라라는 얘기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에서 태어난 바나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니라. 이 4장 36절인데 4장 37절에는 바나바도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자 유무상통했어요. 제 소유를 제 소유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어요. 맞죠? 근데 바나바는 안 했어. 그럼 뭐가 됩니까? 목사는 안 했어. 장로는 안 해. 믿음 줬다고 하면서 안 해. 자기는 안 해.
마음이 차돌 같아. 절대로 이것을 흔들릴 수 없는,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제물이야.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내놓기 싫은 걸 하나님이 내놓길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란다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들, 딸 내놓으라고 할 일은 없다고요. 왜?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 딸 내놓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물질도 안 내놔. 시간도 안 내놔. 몸도 안 내놔. 건강도 안 내놔. 바나바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뭐에 착했느냐? 물질에 착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못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명성, 왜 바나바가 착하냐면은 자신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25절에 착한 사람이라 했는데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말하자면 이게 설명이 긴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먼저 올라가서 눈도장 찍지 아니하고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 말씀 그 다음에는 3년 뒤에 이 바울이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신방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뒤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아라비아와 다메섹까지 약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였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라비아만이 아니라 다메섹을 포함해서 3년이에요. 그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최초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다가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은 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바울 사도의 악명을 널리 떨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조차도 다 반신반의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26절에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왜 바나바가 착하냐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잖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므로 28절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하고는 30절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다 그랬습니까? 다소로 보냈죠. 자 보세요.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로 보냈잖아요. 그 다소로 보내진 바울을 바나바가 이제 데리러 간 거예요. 신원 보증을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그야말로 정통 종교 기독교에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그를 추천한 인보증을 선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 믿지 못하고 박해자 바울에 대한 그 이미지를 바나바가 벗겨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 하시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인보증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인보증 썼겠다. 그리고 3년 또 지나서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거예요. 다소로 내려간 사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1년 동안 모여있어 성경 말씀을 힘써 가르침으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진짜 예수쟁이구나. 1980년에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다 그랬잖아. 전부 다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물론 조롱 섞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조롱 섞인 의미로 왜? 안디옥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의 목숨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조롱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만 전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그리스도인, 조롱 섞인 것으로 말했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왜? 로마 시대에는 인정이나 혈통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각계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면 귀족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요. 이거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과 또 조롱조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자면 이건 진짜 예수정이구나. 요즘 한국교회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욕먹는 한국교회의 장면과 빨갱이 한국교회 목사들, 서울시내 99.7%가 전부 다 영상예배하고 문 쳐닫고 당회실에 숨어 있었던 그 장면, 우리가 몇 년 지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는 성경과 한국교회는 너무 다르다. 뭐라고 하셨나? 내가 아는 한국교회와 요한에서 2장 24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에는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한국계 신학, 조직신학에, 교의신학에, 교회사에, 선교신학에, 역사신학에, 신약신학에, 구약신학에 헬라어든 라틴어든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거기 어디에도 2000년 교회사에 영상예배란 말이 없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성도들을 소경으로 인도하여 다 물에 빠지는 만들어낸 거잖아. 신조어를 제인이가 만들어냈잖아. 제인이라 만들어낸 거를 목사들이 강단에서 선포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 보세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신원 보증을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자기가 내려가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그런데 뜬금없는 시골에 다소에 처박혀 있는 그 이름 없는 그때는 무명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을 불려다가 함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영광을 나눠야 되잖아. 그러나 이 일을 인하여 바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 삼아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바나바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 합류한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 심장 깊숙이 바울이 오게 들어감으로써 로마를 정복함으로 313년 콘스탄티노플을 통하여 기독교가 물론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해석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니 그 최초의 단추를 똑바로 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그러므로 바나바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착한 사람이었어요. 뭐 물질에 착하다, 신원 보정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놀라워서 나중에 뭐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하고 성경에 그때로부터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공과를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의 공은 바울의 공의 한 50% 이상을 바나바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1, 2, 3차 다 배를 타고 에게해 뭐 지중해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문명을 싣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싣고 간 겁니다. 그 복음을 싣고 가서 유럽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그 복음이, 그 실었던 복음이 오늘 5대양 6대제를 떠들어서 144년 1884년도 황해도 장릉원 대구면 송천리에, 우리 송천교회잖아, 송천리 그 소래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를 이룬 사람이에요. 전 세계 교회를 이루는데 지리한 공을 한 사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겠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듯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어려운 말씀들을 설명해서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전에 한국교회는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먹고 살고 잘 살고 추세하고 만남 맛집을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또 자기 취미생활하며 전문인들끼리 함께 모여 사람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본주의 교회로, 인본주의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역사 앞에서 착한 사람, 한국교회 앞에서 착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